네. 지난주 우리 말씀은 헤레스 풀가에 숨었던 다윗 공동체가 그 일날을 도우러 이렇게 도우라는 주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여러 가지 곤경을 겪게 되고 또 다시 쫓기는 몸이 되었던 말씀을 우리 순종을 통해서 같이 배우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숨어 있는 자에서 다시 쫓기는 자로 그렇게 또 되고 말았죠. 그리고 그 쫓겨간 자리는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광야의 자리로 내모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좋은 땅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굉장히 이스라엘은 낙원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국토를 개간해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은 굉장히 농업이 발달한 나라여서 이 이스라엘이 주변 석유는 한 방울 나지 않지만은 주변 중동 국가를 사실 다 먹여 살리고 있죠. 그래서 함부로 또 이스라엘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농업이 발달하기까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때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의 또 붙잡고 일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척박한 땅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척박한 땅 가운데서 특히 이 광야로 하나님에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보내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의 자녀를 광야로 내모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더 성숙시키고 깊게 만들고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라는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성장하고 또 인생이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헤렛의 숲을가에 숨어있던 이 다윗과 다윗 공동체를 일부러 끄집어내서 이 도망자의 신세로 만든 다음에 다시 광야로 보내신 것이죠. 광야를 통해서 다윗과 다윗 공동체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광야 학교를 다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 광야란 학교를 반드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광야란 학교를 갔을 때 그냥 가방만 메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출석만 한다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졸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거기서 학교에 왔으면 이 학교에서 뭘 배워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학교를 또 졸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떠한 학교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또 시험을 치를 터인데 어떤 시험을 치를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그야말로 정말 이 광자가 넓을 광자거든요. 넓을 광자. 광대하다 할 때의 광자인데 그야말로 넓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들이 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있는 곳도 도시죠. 도시. 이 도시는 모든 것이 초집중되어 있고 집약되어 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이것이 도시라면은 광야는 그와 정반대인 곳이 광야인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텅 빈 곳, 그러면서도 광활한 곳, 이것이 바로 도시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도시에서 살았던 분들은 이렇게 광야에서의 삶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캠핑이 대세가 되는 이유도 그런 것이죠. 이 일상이 너무나 번잡하고 분주하니까 뭔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도시에 살다 보면은 이 번잡함과 이 빠름과 속도와 분주함에 우리의 모든 리듬이 맞춰지고 길들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져서 살다 보면은 몸도 마음도 바빠지게 되고 또 이렇게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여행도 가고 싶어하고 또 나이가 들면 시골로 낙향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막상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 번잡함과 분주함이 사라진 곳의 그 적막함을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죠. 잠시 그래서 떠나는 건 괜찮지만은 정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도심을 한동안 떠난다는 거 이게 쉽게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동경을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죠. 실로 광야는요, 정말 두렵고 무섭고 불편한 곳입니다. 광야를 좋아하셔가지고 이 광야를 자주 여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광야를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그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를 또 사모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광야가 주는 매력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영상에서 말씀하신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광야에 가면은 거기 뭐가 있냐면 암석과 이런 모래와 뜨거운 태양과 뜨거운 바람만 있습니다. 밤에는 차가운 기온과 차가운 바람, 정말 스산한 기운이 깃드는 곳만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낮에 가 있으면은 모든 감각이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모든 감각이 예민해진대요. 광야에 있은 지 1시간 정도 되면은 정말 모든 감각이 막 극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도 막 반짝반짝이고, 청각도 정말 쫑긋하게 되고, 후각도 막 모든 것들을 냄새를 맡게 되고 예민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면서 그래서 더욱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사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소음도 없지요. 사람도 없고 들짐승도 가끔씩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독한 곳에서 있을 때 내가 일상에서의 그 불안정했던 많은 관계들, 번잡했던 그런 모든 일들,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내가 그전엔 감지하지 못했던 나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또 여러 일을 수행하느라 이런 나를 스스로 느끼지 못했던, 차마 나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인식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고 그 신성을 내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에서는 사람들과 일만을 생각하고 느끼고 살았는데, 이제는 보지 않고 덮어두었고 미루어두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 내 자신의 근원인 하나님을 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를 올리죠.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자체를 만나기보다는 그때 부를 때는 어떨 때 부르냐면 보통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와 내 목적의 수단과 도구로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만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내 존재를 그대로 인식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에 필요로 하는 나를 만나게 되죠. 거기에 집중합니다. 내가 하는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나에게 그 기능이 있는가? 그게 모자라면 그걸 막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를 만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로부터 내가 소외되고 하나님을 내가 소외시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광야로 초청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초청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광야로 내몰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광야로 가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초청하시는 이유는 내가 진짜 나를 만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작은 이야기도 많지만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는 대목이죠.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사실 광야가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고요.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며칠만 걸어가면 되는 그 광야가 사실은 그 가는 여정에 있는 그 어떤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한 명도 2명만 빼고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여정 가운데 40년을 헤매다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 그 당시에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탑이었던 1등 국가 이집트에 살았던, 하지만 1등 국가 이집트에서 2등 국민, 하층민으로 살았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에 불과했던 2등 국민 이 이스라엘을 자유를 주시고 독립을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과정에 여전히 광야에서 풍요로웠던 그 1등 국가에 살았던 그 이집트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 그 풍요로움의 노예로 살았던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진정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그때 저희 집이 없어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대학교 학과실에서 또 동아리방에서 또 학생회실에서 또 근처 자취집에서, 친구들 자취집에서 이렇게 정말 노숙자 아닌 노숙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는데,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제가 주일날만 되면은 제가 초등학교 이후로 살았던 그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 소망교회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학교로 가기 싫어요. 예전에 내가 정말 어린 시절부터 살았던 그 동네를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에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저를 광야로 내모셨는데 여전히 나는 예전의 삶인 그 이집트에서의 삶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광야에서 그 바닥에 떨어진 내 진짜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을 껴안고 내가 일어섰어야 되는데 그냥 과거의 나를 동경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 큰 교회 다니면서 예전의 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삼고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는데 내 예배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꽤 오랜 시간 광야에 있었습니다. 40이 돼서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 20대 초반부터 거의 2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어서 광야로 피해서 도망 나온 것이 광야입니다. 원래라면 다윗의 마음은 지금 오직 한 가지에 휩싸여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울에게서 무사할 수 있을까? 사울에게서 내 목숨을 지킬 수 있을까? 또 내가 그토록 충성하고 내가 헌신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는데 그런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온통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은 억울함과 걱정으로 얼룩져서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분노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광야는 다윗을 이렇게 두려움과 분노로 사로잡히게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깊이 있게 만드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켜야 될 약속도 없고 무엇에 매여 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깨어있고 이 혹독한 자연 환경에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삶은 단순해지고 오히려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다윗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다 내버려 두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에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자꾸 돌아보게 만들고 그 새로워진 자기 인식,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수용,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통해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렀다는 것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상황은 한낱 지금 상황은 한낱 도망자이고 목숨이 위태로운 자이지만 그것은 상황이 입혀준 옷에 불과해요. 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의 진짜 모습은 왕이에요. 왕이에요. 광야는 그 왕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모습, 하나님이 부여주신 그 사명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자기 자신을 왕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로 인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로 다윗이 이것을 자기가 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난 여전히 도망자야 라고 인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다윗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자기의 마음이 다 휩싸여져 버린 것이죠. 또 이미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기름 부음 받긴 했지만 아직은 왕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으면서도 이 현실 앞에서 다시금 아니야, 어쩌면 이러다 나 끝날지도 몰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나를 방해하는 이 방해물인 사울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 이 마음으로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시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왕이 되는데 그 불필요한 방해물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우상 숭배입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요, 바로 다윗이 기름 부은 받은 왕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나고 하나님이 부여주신 그 정체성으로 나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라는 학교로 초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 내 진짜 모습을 내가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학교에서 이 초대하신 이유와 목적에 따라 우리가 충실하게 내 진짜와 만나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학교에 충실하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를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되었던 것처럼 나도 이와 마찬가지로 타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삶으로 그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울을 향한 다윗의 태도는 너무나 누가 보더라도 이건 감동적인 태도였어요. 그렇게 쫓아오던 사울마저도 이 다윗의 이 삶의 태도, 나 자신을, 내가 그렇게 죽이려 했던 자신을 이렇게 감싸고 나를 지키려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서 감동받아서 울먹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사울은요,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엔 제대로 한번 잡아보려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3,000명의 정예 문사를 뽑아서 지금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엔게디가 있는 다윗이 있는 엔게디 광야에 그 협곡에 들어서는 순간에 갑자기 사울이 응가가 마려운 거예요.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잠깐 전군은 멈춰라 하고서 딱 보니까 옆에 굴이 있어서 굴에 들어와서 옷을 다, 왕들은 이게 긴 옷을 입잖아요. 그 옷을 옆에 있는 이런 바위에다 걸쳐놓고 저기다 가서 이제 응가를 열심히 힘을 주어서 밖을 내다보면서 힘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동굴이 바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600명이 숨어있던 동굴이에요. 이 엔게디 광야를 가면은 지금도 정말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있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굴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많은 굴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굴들 중에서 이 사울이 그곳에 가서 지금 응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부하들이 딱 보니까 이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안에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마음 놓고 앉아서 힘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본 다윗의 부하들은 소리는 지르지 못하고 동공은 커지면서 드디어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날이 왔다고 다윗에게 빨리 죽이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가서 사울의 목을 베오는 자는 내가 개국 1등 공신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흥분한 부하들을 타일렀다는 거예요. 타이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감히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임금님을 내가 칠 수 있겠냐 라고 말하면서 죽이지 말라고 부하들을 타일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자기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광야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더 이상 사울을 복수할 이유도 없고 보복할 이유도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나를 왕으로 세웠듯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도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울은 나의 두려움의 원인도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해물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아직 때를 여시지 않았고 내가 아직 왕으로서의 자질과 훈련이 채우지 못했을 뿐이지 사울 때문에 내가 왕이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울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래서 사울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만나고 그 자기 자신을 알게 된 사람은요,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남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부족해서, 아직 때가 아니어서 못하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어쩌다 열린 기회나 남의 불행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도구로서의 하나님, 내 목적의 수단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함부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 목적의 도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뇌과학이 밝혀준 또 진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뇌과학적으로 보시면은 나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일어나고 작용하는 그 부위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일어나고 작용하는 부위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나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 역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날 뇌과학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자기 자신이 기름 부음 왕으로서, 부음 받은 왕으로서 온전히 이해하고 이해했던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만큼 사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인정하고 대해줬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욕망의 도구로 삼은 사람은 타인도 그렇게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자라났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또한 자기처럼 여기고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에 대한 태도가 광야의 이런 태도들이 광야 학교에서의 시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다윗은 내가 어찌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을, 이 왕을 치겠냐고 하면서 이렇게 다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이 사울을 죽이려 하는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머리로 사울을 사랑한다고 해도 막상 정말 내가 복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고 힘이 되고 찬스가 온다면은 순간 나도 그 사울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막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본문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은 회개가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우리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예전에 교회 다니셨던 이 어떤 자매님 얘기를 종종 접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없는 얘기들이 만들어지고 또 험담이 들리면서 제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미 다 정리하고 끝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그 VIP를 계속 만나면서 이 전도를 막고 또 안 좋은 교회의 안 좋은 이야기를 막 전하는 모습이 또 기가 막히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겼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 광야로 가야 되는구나, 광야로 가야 될 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내 일상이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에 대한 조급함과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내 목적과 내가 바라는 것의 방해 요소를 그냥 두고 보기 싫게 만드는, 그러한 분도하게 만든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저게 방해를 하지? 왜 자꾸 저런 일이 생기지? 왜 이 얘는 나를 협조를 해주지 않지? 이 마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로 가야 돼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진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만 꽂혀 있는 가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광야를 찾아서 가야 될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광야로 가면 좋지만 비행값이 너무 비싸서 함부로 갈 수는 없고, 국내에서 광야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쉽게 광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오롯이 진짜 나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의 광야인 것이죠. 성경에서 광야를 살았던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두 번째는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있었던 광야이죠. 예수님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광야에 들어가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은 원치 않게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지내면서 거기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이 작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동안 내가 인간 예수로 살아왔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인간 예수, 목수로 살아왔어요. 이제 메시아로서 진짜 이 땅에 온 목적을 내가 깨닫고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 광야에서 나를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진짜 내 정체성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30년의 인간의 삶을 정리하고 마침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이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고서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40일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지만 3년의 사역 기간 내내 동안에 아침 일찍 홀로 일어나 빈들에 나가서, 이 빈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빈들이 구약의 광야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던 사람은 예수님이 살동하던 3년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너를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매일 홀로 자기 자신, 진짜 자기 모습을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다 감당하고 마침내 그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고 부활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이 광야 기도 학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뭐 따로 시간을 우리가 내기는 그렇고, 우리 목장 모임 때 몇 차례 걸쳐서 제가 그동안 많이 해왔던 그 기도, 렉티오 디비나와 관상기도,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훈련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3회상 강의가 끝나면 연초에 이제 마가복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 렉티오 디비나 할 때는 이 복음서 묵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함께 이 묵상 훈련을 통해서 일반적인 큐티 묵상은 인지적 훈련입니다. 인지적 훈련.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서 나에게 적용할 점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좋지만은 이 렉티오 디비나는 그 비인지적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면하는 그런 묵상인데요. 이 묵상이 사실 교회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잘 알려지지 않았죠. 우리나라는 이 부흥기 때 주여 삼창을 하고 부르짖는 기도 이걸 통해서 부흥을 많은 교회들이 했기 때문에 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를 사실 잘 가르치지 않고 거의 알려지지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관상기도와 렉티오 디비나 묵상을 통해서 제 인격이 많이 다듬어지고 또 영적인 근력이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 회복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요즘 연세대학교 커뮤니티학과 김주환 교수님 그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쓰신 분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이분의 어떤 그 비인지적 뇌 훈련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살펴보고 알아보고 있는데 보니까 내용이 이것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 그래서 광야 기도에 대해서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하늘 닮은 교회가 이제 사역들이 열려져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면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을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서 사역으로 포장된 내가 아니라 진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기름 부음 받고 성령님 인치심을 받은 나로서의 나를 만나고 또 사역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시간을 사모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삶의 고비고비마다 이 길러진 영적인 힘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시선이란 찬양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가짜 내가 아니고 내가 바라는 욕망에서 나에게서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나를 만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